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부터 17절 말씀 봅니다. 한 절 제가 읽고 한 절 찬양대 읽고 한 절 온 회중이 함께 읽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다 같이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에 노루와 어른 사슴 같을지라. 아멘. 말씀 전하겠습니다. 몽골은 한겨울에 굉장히 춥죠. 40도, 50도니까 소변을 누면은 그대로 그냥 얼어버릴 정도의 추위입니다. 그거에 비하면 우리나라 추위는 껌이죠. 저번에 몽골에 한 10년 전에 몽골 선교사님과 그 지도자들 왔는데 우리는 추운데 그분들은 더워가지고 반팔 입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납니다. 몽골 추위에 우리가 비할 바는 못 되지만 그래도 겨울이 오면 추위는 추위입니다. 이스라엘의 겨울은 어떨까?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겨울은 그렇게 혹독하게 춥지도 않고 길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이스라엘 지방의 그 겨울은 몇 달에 걸쳐 계속된 건조함을 싹 가시는 청량제 역할을 하는 비가 내리는 우기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몽골 사람이 우리나라 겨울을 우습게 여기듯이 우리나라 사람 보기에 이스라엘 겨울은 사실 겨울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겨울은 유쾌한 계절은 아니에요. 우리가 긴 겨울 추위 지나다 보면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봄과 따뜻한 태양을 학수고대하는 계절이 겨울이라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의 봄은 어떨까? 우리의 봄과 비슷합니다.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고 비둘기 소리가 들리고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어가고 포도나무 꽃이 활짝 피어서 향기를 내뿜고 이런 모습들이 팔레스타인 봄의 전경입니다. 우리는 옛날에 어떻게 봄이 왔다는 걸 알았냐면은 제비가 처마 밑에 집을 지으면 봄이 왔구나 이걸 알게 됐지만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산비둘기가 겨울이 되면은 떼를 지어서 다른 지역으로 갔다가 4월 초가 되면은 떼를 지어서 돌아오는데 산비둘기 소리가 들리면 봄이 왔구나 이렇게 안다고 합니다. 왜 지금 계절 얘기를 하고 있느냐? 겨울이 시련과 인내의 계절이라면 봄은 희망과 사랑의 계절인데 오늘 이 봄의 계절에 신랑인 솔로몬이 신부인 술람미 여인을 사랑해서 자신의 포도원에 청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사랑의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추운 겨울나기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는 동안에 잔뜩 움츠러들어 있어가지고 봄을 기다리듯이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시는 이 봄의 계절을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포도원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부르시는 초청입니다.
이 아름다운 사랑의 초대가 오늘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살 것인가? 사랑하는 자야 함께 가자. 이 주님의 부르심 듣고 신랑 되신 주님의 손을 잡고 음성을 따라가고 이래서 평안을 얻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랑의 요청으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 주님이 성도를 부르는 소리는 마치 결혼을 약속한 약혼자가 자기 약혼녀를 향해서 너무도 다정스럽고 부드럽게 청하는 음성과 같아요. 사모가 어제 제가 집을 나서는데 교회에 물건 좀 갖다 놓으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 왔더니 카톡이 와 있어요. 30년 동안 살면서 가장 부드럽고 가장 순둥순둥하고 예쁘게 말한다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야 이거 돈도 안 드는 일인데 진작에 이렇게 할걸.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시는데 남편들도 마나님에게 좀 부드럽게 대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상에. 뭐 옛날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아이 한 번만 말해. 뭐 알아듣고 있는데 자꾸 왜 말해? 뭐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여러분 신랑이 신부를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11절 12절 보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봄이 돌아왔다는 거죠. 약혼녀에게 결혼을 약속한 신랑에게 드디어 결혼하는 그 계절,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계절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봄은 여자의 계절이고 봄은 사랑의 계절이라고 하죠. 이 함께 가자는 요청을 들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신을 사랑하는 신랑을 아는 자여야만 하고 계절이 바뀌었음을 아는 자여야만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는 자입니까? 주님의 계절이 돌아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주님을 알아야 되고 주님의 계절을 알아야만 함께 가자는 요청을 받을 수 있지만 사실 주님을 알고 주님의 계절을 아는 자는 많지 않은 듯해요. 소년들은 인기 연예인, 게임 이야기,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하지만 아줌마들은 드라마 주인공 이야기, 눈을 반짝거리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면서 수다를 떨지만 주님 이야기하면 과연 관심사에 들어가는가? 귀를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는 자들이 너무 많죠. 겨울 이야기, 봄 이야기하면 알아듣지만 주님의 계절 이야기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가자고 청하는 주님의 음성은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 세상의 계절이 바뀌면 옷을 바꿔 입을 줄 압니다. 제철 나는 과일도 먹을 줄 압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의 계절은 몰라요. 관심 없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고 있는가? 주님의 계절을 알고 있는가?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날씨는 알고 계절은 알고 주식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것들 세상 이치에는 밝지만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계절에는 무디다는 거죠. 하지만 세상의 변화, 세상의 이 요청에는 굉장히 민감하죠. 오늘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을 좋아하죠. 세계에서 24시간 놀 수 있는 유일한 나라, 24시간 편의점이 열려있는 유일한 나라, 밤에도 새벽에도 쇼핑할 수 있는 나라. 뭐 유럽은 8시, 9시만 되면 다 문 닫고 빨리 들어가서 잠이나 자라 그런 분위기니까 한국에 오면은 다 눈이 휘둥그레지죠. 여기 홍대에 있는 그 거리들 뭐 마포구에서 관광 특구로 지정해가지고 상수역, 홍대역, 합정역 이것을
다 연결해가지고 레드로드라고 그래가지고 관광 특구로 지정해서 불도 번쩍번쩍 만들어 놓고 서로 손을 맞잡고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고함 지르고 노래를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요청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세상의 요청에 움직여요. 민감해요. 주님만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도 우리에게 손짓하면서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놀자. 우리처럼 되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요청과 세상의 요청 사이에서 번민합니다. 그래서 타협하기로 해요. 교회 가서는 주님 손을 잡고 밖에 가서는 세상의 손을 잡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목사님 생각에 이게 성도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교회 재정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선교하는 교회를 줄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선교하는 교회를 4개를 줄여버렸대요. 그랬더니 교회 불나, 교회가 분열이 돼가지고 막 70명, 80명 되던 교회가 반토막이 돼가지고 쑥 빠져나가 정신을 못 차리게 그렇게 됐다. 그런데 나중에 그걸 깨닫고 다시 선교 회복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다시금 은혜를 회복해 해주시더라. 전에 어떤 성도님이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안 믿고 이제 그 성도님하고 자녀하고 믿는데 이 성도님이 자녀를 외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학교에 보내서 교육을 했어요.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아서 주님을 알고 주님의 계절을 아는 신앙인으로 자라났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한국에서 불러요. 야, 너 비행기 타고 와라. 가봤더니 제사상 차려놓고 거기다가 절하라고. 그 이제 아내 되신 분은 마음이 노심초사하죠.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가 제사 드릴 때 절하라고 하니까 나는 절 못합니다. 그리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고 자기를 거역하고 조상에게 제사하는 자리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분노가 치밀어서 너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너 같은 자식 안 보겠다. 할 수 없이 이 자식이 자기가 있는 그 공부하는 선교사님 있는 곳으로 돌아가면서 아버지에게 편지를 써놓고 갔어요. 뭐라고 써놓고 갔느냐. 아빠, 한 달만 교회 다녀보세요. 한 달만 교회 다녀보시면 그런 말씀 안 하시게 될 거예요. 한 달 교회 다니고도 아니라면 제가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할게요. 멋있죠? 이런 아들. 왜 아멘이 없지? 이 아들이 어떻게 멋지게 자라났을까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그래요. 손짓하는 대로 편하게 살자, 타협하자, 세상이 함께 가자 청하면 다 거기에 끌려가는 마당인데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주님 손잡고 세상 밖에서는 세상 손잡는 이중적이고 약삭바른 어른들이 얼마나 많은데 함께 가자는 주님 손만 붙들고 가는 이런 아이도 있다는 것을 보면서 다음 세대 걱정할 필요 없겠구나. 이 아이는 주님을 아는 아이고 주님의 계절을 아는 아이죠. 왜 세상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아는 아이가 된 겁니다. 오늘도 귀 있는 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가자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주님의 계절을 분별할 줄 아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랑의 요청을 듣는 술람미 여인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14절은 그 여인 신부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위튼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여러분, 좋은 집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위틈 낭떠러지가 뭐가 좋겠습니까? 그것도 은밀한 곳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신랑의 구애와는 다르게 이 신부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녹록치 않는 삶의 상황에 처해 있어요. 위축된 삶, 홀로 있는 삶, 고통받는 삶, 드러나지 않는 삶,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수줍은 삶. 남자와 여자가 참 다르죠?
30년을 살아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참 다르다. 남자는 자기가 좀 위축되고 왜소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은 그런 경향이 있고, 여자는 외모를 꾸미지 않고 그대로 자연 상태로 부시시하는 모습, 쌩을 보여주기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어쩌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이 말은 뭔가 다른 이에게 자신을 사랑하는 남자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여인의 초라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술람미 여인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햇빛에 그을른 검은 얼굴이에요. 양을 쳤기 때문에. 왕궁에서 화려한 옷을 입은 솔로몬과는 비교도 안 되는 초라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위 틈 낭떠러지에 있는 은밀한 곳에 있는 비둘기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신랑이 신부에게 시각적, 청각적 요구를 합니다.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따라서 보겠습니다.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반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시각과 청각의 교감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굴도 없고 하나님은 이런 물리적인 음성이 있을 수 없겠지만은 얼굴을 보이고 소리를 잘 듣게 하라. 이 시각과 청각의 요구는 그냥 얼굴 보고 싶다, 목소리 듣고 싶다, 이 의미가 아니죠. 외국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학생들 보고 놀라는 게 있다고 그러죠. 자기들은 파티나 있어야 화장을 하고 꾸미고 다니는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공부하는데도 파티 옷을 입고 화장을 막 이렇게 하고 오니까 저 학생은 모델인가 보다. 다 그렇게 여긴다는 거죠. 얼굴 보여달라고 하고 목소리를 들려달라고 하는 신랑의 음성이 단지 외모나 목소리를 들으시려는 것인가? 한국교회 성도들은 주일 개념이 철저하죠. 아직은. 그래서 주일날 가장 좋은 옷 입고, 옛날에는 뭐 헌금 드리는 사람은 뭐 헌금을 다리미로 다렸다, 뭐 그런 정성이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죠.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단지 교회에 와서 좋은 옷 입고 좋은 얼굴로 좋은 목소리로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해서 우리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신랑의 요구에 응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어쩌면 신랑 되신 예수님께 우리를 보여드리기 참 민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홀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축된 삶, 홀로 있는 삶, 고통받는 삶, 드러나지 않는 삶,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삶.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한마디로 요약이 되죠. 죄악으로 가득 찬 삶.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은 신부의 그 상태를 알매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에 처해 있고 그런 죄악에 처해 있고 그런 부끄러움에 처해 있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우리를 청하신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은밀한 곳에 있는 줄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도 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반응을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가까이 해서 알면 알수록 기대가 더 많아집니까? 실망이 더 많아집니까? 실망이 더 많아지죠. 그리고 뭘 발견하냐면, 더 알게 되면 인간은 다 똑같이 안의 본성이 악하다는 것, 죄의 본성,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 다 느끼게 됩니다. 어느 누구든지 사람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반응이 어때집니까?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안 보고 싶어 하죠. 외면합니다. 목소리도 외면합니다. 자기에게 접근하는 거 꺼려합니다. 그리고 떠나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반응을 달리 하십니다. 인간이 악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였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떠나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긍휼히 보십니다. 그래서 그 처지를 이미 알고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죄짓고 부끄러워 수치스러워 숨어있는 비둘기야, 얼굴을 보이라. 소리를 들리게 하라. 우리를 끌어내셔요.
아담이 범죄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엘리야가 낙심하고 절망해서 굴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엘리야야, 굴 속에서 나오라 부르셨죠. 오늘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죄인을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주님이 함께 가자고 초청해서 부르시는 포도원은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주님이 사랑하고 아름답다고 하시는 자의 모습이 이렇게 사람 보기에는 전혀 흠모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신부라고 하는 비둘기, 함께 가자고 포도원에 초청받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 사람은 연약함과 악함이 공존해 있어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외롭고 지치고 상한 비둘기 한 마리와 같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의인을 찾으려고 하면 예수 못 믿습니다. 이곳은 병원이에요. 이곳은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죄인임을 인정하고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의인을 찾으려고 하는 자신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아니에요. 낭떠러지 밑에서 온갖 추위와 비바람에 바들바들 떨면서 은밀히 거하는 불쌍한 죄인이 다른 사람이기도 하지만 나이기도 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돼요. 비록 사람들에게 드러나서 들키지는 않았지만은 물속에 깊이 잠긴 빙산과 같이 하나님과 내가 아는 수면 밑에 있는 수많은 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다 아셔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죄를 용납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검게 그을은 피부를 아름답게 보았듯이 주님도 우리의 소리를 듣고 부드럽다 하시고 우리의 얼굴을 보고 아름답다 하셔요. 발락이 발람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발람의 입을 막아서 오히려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스럽게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렸을 적에 아버님 목회지를 따라서 이사를 자주 다녔습니다. 5살 무렵에 원로 목사님이 신학교 다니실 때 원주에 살았어요. 어머님이 한 번은 이웃집에 있는 애기 엄마에게 기도하고 교회 다녀야 된다, 교회 다니라고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서 몇 주 못 돼서 이제 전라도 지방으로 이제 부임을 받아서 떠났어요. 잊혀졌어요. 수십 년 세월이 지났어요. 성일교에서 언제 원주로 수련회를 간 적이 있는데 어머님이 그때 생각이 난 거죠. 장소를 기억하고 수소문을 해서 찾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온 가족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거기서 더 나가서 이분이 마을에 교회를 세웠어요. 50명이 넘는 성도들이 있다고. 목사님도 청빙했다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예? 근데 또 어머님이 이런 말씀도 해주셔요. 어떤 분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했더니 그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고 자기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돈 자랑하더래요. 자기가 성공한 것만 자랑하고. 이분이 얼마 못 돼서 죽었어요. 성공과 돈이 죽음 앞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해도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택하신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야, 함께 가자고 청하시는 주님의 부르심과 음성에 위축되지 말고 괴롭다 하지 말고 얼굴 보이기 민망하다 하지 말고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음성에 호응해서 손을 잡고
함께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해서 주님의 얼굴과 맞대야 되고, 우리가 목소리를 발해서 주님과 소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제 꽃피는 봄날 신랑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초청해서 포도원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랑이 말하지 않아요. 이제 신부가 말합니다. 신부가 신랑에게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그 말씀이 15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의 계절을 알고 함께 가자는 신랑의 요청에 응해서 포도원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포도원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포도원은 평안한 곳만은 아니에요. 왜? 방해꾼이 있어요.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여우가 한 90cm 정도 된대요. 근데 이 여우가 포도 수확기가 돼서 포도원에 가가지고 땅을 파고 포도를 다 먹어치워서 이 포도 농사 망치는 주범이 누구냐면 이 여우예요. 아주 못된 짐승이죠. 농부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신부가 자신의 포도원에 초청하는 신랑에게 요청을 해요. 작은 여우를 잡아달라 요청을 합니다. 포도원을 허는 것은 사자나 호랑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여우라고 했습니다. 신랑을 병들게 하고 국가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국가의 화평을 깨는 것은 큰 사건이나 문제가 아니에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여우 같은. 여러분, 기도 생활에 방해하는 것이, 기도 생활 방해하는 것이 무슨 국가적인 일이나 세계 평화를 다투는 그런 일들 때문이 아니에요. 내 인간 안에 있는 그 안일함, 작은 것이 내 안에 파고 들어와서 그것을 방해해요.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영혼이 작은 여우의 파괴 작전에 침식당하고 있음을 빨리 알아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 이름 의지하면 작은 여우는 쫓겨가기는 하지만 우리가 작은 여우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사탄도 마귀도 귀신도 예수 이름으로만 쫓을 수만 있지 잡을 수는 없어요.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원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16절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시는구나. 포도원을 여우에게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주께 잡아달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영적이든 육적이든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총회 헌법에 보면요, 장로는 세례교인 25명당 1명 세울 수 있어요. 올해 이제 우리 함장로님 은퇴하시는 그런 해, 그래서 올해는 두 분의 장로님을 피택해서 세우는 아주 중차대한 일이 우리 교회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긴장해야 될 것은 뭐냐면 좋은 일이 있으면 마귀도 역사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마귀는 방해를 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요청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포도원의 작은 여우를 멸하여 주옵소서. 잡아 주옵소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초청해요. 일어나자, 함께 가자. 부름받은 자의 모습과 처지는 우리의 상황은 그렇게 아름답지도 편하지도 않아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주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주님은 우리와 얼굴을 마주하고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바로 죄인들이 주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평안만 있지 않아요. 포도원에서 열매를 얻으려면 여우를 잡아야 돼요. 우리는 못 잡아요. 주님만이 잡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포도원의 주인이셔서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주님과 손잡고 함께 가면서 주 앞에 사랑받고 복받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우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얼굴을 마주하며 주님의 소리를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 이 포도원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당신의 종들이 주님께 기도하고 여우를 잡아서 평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 은혜 주시면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케 될 줄로 믿사오니 이런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우리를 초청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부르심에 얼굴을 마주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소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포도원에 주님이 일구신 이 교회 위에 평안이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작은 여우를 잡아주시사 백합화 가운데 아버지 양떼들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조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이 교회를 다스려 주옵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병원에서 수술하고 퇴원한 자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병원에 입원할 자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아버지 어르신들 강건함을 주셔서 이 겨울의 추운 계절도 잘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부족함 없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